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여성으로 뽑힌 여자가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여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써서 그것을 극복한 대통령 프랭클린 대통령. 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4번에 걸쳐서 그렇게 대통령을 한, 보통 재임까지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법이 금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재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이분만이 유일하게 4번 그렇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물론 중간에 대통령 하는 중간에 뇌졸중으로 이분이 죽습니다. 바로 그분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너의 얼굴 표정은 항상 매우 맑음. 그래서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참 그 따뜻한 어떤 그 마음, 또 그 기쁜 그런 어떤 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진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너는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살 때 고아가 되었고 한 끼의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굉장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돈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다, 이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그런 말을, 그 돈을 보고 이게 눈물과 땀의 종이 조각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는가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 가운데서 이 여자를 굉장히 특별하게 하는 한 가지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굉장히 낙천적인 그런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6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사랑할 5아이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고 장례식 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관절염 때문에 일찍이 거의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되는 불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불구로 살아가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렇게 하니까 엘리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게 되면은 벌은 물을 마셔도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도 독을 만든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어떤 사정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 그 사건이 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거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한 번 있는 동안에 누리자. 아주 누리고 즐기고 즐겁게 하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방탕한 사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 얻을 게 뭐냐, 돈밖에 없지 않느냐, 돈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돈벌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냐, 그래도 남 일이 지배하고 남에게 우월하고 남을 일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 마음속에 벌써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게 뭐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권력, 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뭐냐, 그리고 인생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그 중요성,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인생관이랄까요, 세계관이랄까요, 가치관이랄까요, 하여튼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람이 그 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나머지의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관이 잘못된 사람은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아주 헛된 곳에 그렇게 인생을 들이고 결국은 남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본인도 인생이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인생관이 제대로 있으면은 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뭐 실수도 있고 다 그렇죠,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게 돼 있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점하고 있는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지금 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좀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 막 절망하고, 그게 좀 돼 있는 것 같으면 막 기고만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느냐, 이게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덜 움켜쥐고 있고 많이 움켜쥐지 못하면 막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그 어떤 것이 결정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인생도 결정하고 미래의 인생도 결정하고 그 인생 전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한 사람의 인생관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와 비교한다면은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위, 이 사람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죄수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수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져 있느냐 하니까 황제의 시대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황제는 누굽니까?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때로부터 비록 한 2년 뒤 정도이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겨울이 다가왔다. 내 겉옷을 좀 갖다 다오. 뭡니까 이게? 지금 겨울이 다가왔는데 춥다는 거죠. 옷 하나도 지금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인간 관계적인 그런 환경,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따르는 정신적인 환경, 이게 나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냥 싹 지나쳤지만은 그 앞에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원래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늘 반대하는 거죠. 그건 괜찮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이래도 뭐 어째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하는데 그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막 속은 좀 상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근데 뭐가 견디지 못하느냐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내 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5절 그리고 17절 앞에 나오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나의 바울의 원래 적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편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투기와 그다음 뭐예요? 분쟁을 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나에게 괴로움을 막 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이제 투기라는 말은 이 날품팔이꾼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품팔이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뭐 그게 직업적으로 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의 속성은 뭐냐 하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내일 보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니까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는 쉽게 신의를 저버리고, 그것도 그냥 신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무대포로 그 사람을 공격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는 여전히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요. 주위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자꾸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쭉 마치 자기 인생의 전기를 쓴 것처럼 나타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이죠. 거기 보면 자기가 쭉 씁니다. 돌에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죠? 굶었고 저거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걸 다시 정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자기가 당한 게 뭐냐니까, 궁핍하게 살았다. 나는 참 궁핍하게 살았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핍박을 참 많이 받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세 번째로는 아주 곤란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 아주 곤란한 일들이 계속 생겼다. 힘들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굉장히 연약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연약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병을 앓는 사람 참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근데 바울도 지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바울을 만나면 용기가 나고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인생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을 참 추앙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고 난 뒤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책이 쓰여졌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니까 바울 행전이라는 책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 원래 그 저자가 적어놓은, 바울이 적은 건 아니고요, 바울 행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제 바울을 그렇게 이제 추모했던 사람들이 쓴 글인데요, 거기에 제목이 뭐냐니까 아모레 파울리라는 말입니다. 아모레 알죠? 화장품 이름이잖아요, 그죠? 아모레라는 말은 사랑한다. 파울리라는 말은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여서 썼다. 근데 바울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람 존경하게 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그에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출발은 적어도 그가 가진 인생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이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엿보듯이 바울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울의 인생관은 뭐냐? 그것은 나는 부끄럼 없이 살겠다라는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나는 꼭 잘 살겠다. 나는 꼭 성공하겠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나는 내 뜻을 관철해가지고 소위 자아 성취를 나는 꼭 해내겠다. 이런 인생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인생관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양심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이제 그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인, 빌립보 교인뿐이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구원이 뭐냐? 뭐 그냥 좀 외향적으로만 밖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쭉 문맥적으로 생각하면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있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공격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그 밑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소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바울이 구원받는 걸 뜻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만 좀 마지막은 전체 문맥 가운데 약간은 좀 동떨어집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감옥에서 출감을 하는 것이나 그거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는 계속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그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제 그가 추구하는 삶은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그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섭섭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 하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기 간절하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고요, 오직 한 가지만을 이렇게 원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고개를 쭉 내는, 요게 원래 그 뜻입니다, 헬라어에. 근데 재밌는 건 우리말에도, 우리 한자권에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학수고대, 그죠? 학수고대한다. 학이 머리를 쭉 내밀듯이 우리가, 사람이 뭔가 이리 바라면 고개가 앞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 마치 여러분 망망대해에 이렇게 설치된 그런 석유시 추선에서 사람들이 고독과 권태, 그러면서도 어려움, 힘든 노동, 뭐 이런, 그리고 바람과 파도와 막 싸우면서 거기서 6개월 내지 1년을 막 지내면서 무엇만 바랍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석유 올라오는가, 이거 하나만 바라면서 일을 하듯이 바울은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는 감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로도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자기는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인생과는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도 우리는 그걸 빨리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는 그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의 첫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여러분 이거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니, 그래서 내가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먼저 기도가 없이는 바울의 삶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죄와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뻔히 알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나약해지고 죄에 휩쓸려 갑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기쁨과 보람,
뭐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렇게 됩니까? 또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답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지혜와 기회와 힘을 주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가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는가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힘으로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보다도 더 센 게 있습니다. 그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힘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너희의 간구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목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목장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갑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당신의 소원대로 다스리시면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 인도를 받으면은 육신의 열매, 곧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지배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지배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한테 주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망의 부끄러운 냄새나는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성령님, 당신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그분 앞에 드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지속될 때 그게 우리의 인격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지배도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말. 물론 이 말은 뭐 처음 성령을 받을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 자체는 너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제일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할 때 제일 좋은 삶이 나온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육신의 열매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인생관을 가지고 예수를 처음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찌하든지 바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또 지금 새로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미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관심은 자기의 생명이 연장될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가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꼭 그래야 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전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이 자기의 생각이나 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생각과 말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더라도 그의 삶과 그의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내 가족의 생활, 또 뭐 내 이름, 내 행복, 내 이익, 내 권위, 내 뜻 이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확고한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짧은 말이지만은 심오한 표현으로서 바울의 인생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돈 때문에 살고 돈이 있어서 살고 돈이 방법이고 수단이고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행동의 출발이고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고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상인에게 있어서의 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이죠. 모든 상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상인에게 돈이 없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건 명예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 명예를 잃어버린 군인, 더 이상 그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있어서는 제국이 있어야 되죠. 제국을 빼앗아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의 가치고 의미고 기준이고 목적이고 방법이고 힘이고 이유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뭐냐 하니까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었고, 진실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지시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하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더 이상 무슨 큰 낙담되는 일이라든지 공포의 대상이라든지 불안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니까 내가 죽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히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이제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의 것이 완전히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것이 뭔가? 내가 사는 게 뭔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살자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자니 겁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모습이 뭐냐 하니까 살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표현을 뭐라고 말할까요? 살기가 너무 힘든데 안 살자니 못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삶에 지지질 끌려가다가 마지막 끌려가서 딱 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도 그에게 의미가 있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죽는 것도 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에게 행복했고 죽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왜? 이 가치관을 가지니까. 성공의 가치관, 돈의 가치관, 쾌락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이 가치관을 딱 갖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가잖아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을 막 쫓아가면 나중에 굉장히 허무합니다. 왜냐하니까 늙으면 아무래도 이걸 좀 놔야 되고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가 뭐냐니까 허무하다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면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삽니다.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디어 얻고 싶은 그분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극복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가치관이 나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걸 기준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였느냐 하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좋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절인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은 무슨 자살을 권유하는 그런 말도 전혀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내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순간은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제는 채워지니까는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음이 그에게 있어서는 값을 따져본다면,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본다면은 그게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지만은 주위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고민이 일어났는데 뭐냐 하니까 그들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나와가지고 좀 더 사역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그들에게 해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으나, 이건 제가 넣은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냐 하니까 25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그가 얼마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지, 두 가지 마음 자체를 하나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그러니까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 소원,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교인들과 또 이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하여 갖는 책임감, 이 두 개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가 끼어서 지낸다, 이런 표현 쓰죠. 끼어서 그가 지내고 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런데 그럴 때에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다 할까요? 물론 이 상황 자체는 선택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지금 자기가 결정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결정할 것이고, 크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으로 결정한 건 뭐냐 하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 말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겠다라고 확신된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26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 말도 여러분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가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아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도 있고요, 또 소원들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고, 목표도 있고,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모토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좋으나 당신에게 저것이 더 유익함으로 나는 저것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무슨 업적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주 멋진 그런 삶,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산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형편이 더 나아서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서도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인생관은 뭡니까? 나는 인생관 없어. 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헤매다가 그냥 살고 끝납니다. 왜? 자기 갈 길도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구룬코석이라는 여자, 그러니까 미국의 코너스톤이라는 그 교회에 있었던 이런 구룬코석이라는 여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 아이랄까요? 하여튼 이 코너스톤 이 아가씨는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그런 감동을 전해준 특별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고등학교 때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1000명 정도의 조문객들이 참여를 하였고, 플랭클린 척이라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했는데, 장례식 설교죠.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혹은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의 또 탁월한 말씀도 있지만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끼쳤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딱 12살 되던 해에 썼던 자기 인생관이랄까요?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살 아이가 쓴 인생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살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리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을 해주리라. 담대하게 서서 신앙으로 내 자신을 지켜가리라. 모든 고난은 있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도와주리라.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오겠지만 나쁜 순간은 잃어버리고 좋은 순간만을 기억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리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게 12살 아이가 가졌던 인생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다. 아멘. 이런 인생관으로 살아서 이런 인생을 구현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